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된 내용은 거룩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7장에서 새롭게 주제로 여시는 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7장에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한번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이실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려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언뜻 듣기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과거의 삶과 달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모두가 다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어떻게 해요? 좀 분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만날 때 뭔가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보다는 그렇게 알아가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먼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를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죠. 뭔가 나쁜 의도에서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옳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뭐가 필요하냐면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현실적인 거리감을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문의 영역을 보게 되면 이게 요새 뭐 석사, 박사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학문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박사 과정에서 가장 배우는 건 한 가지예요. 남의 주장을 비판하고 내 주장이 맞다고 합리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박사 과정에서 주로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게 학문을 발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주장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비판하는 것은 뭐예요? 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걸로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익숙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삶에서 비판은 때때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필요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과정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로 들리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과는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연 오늘날 시대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가져야 하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믿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필요한 말씀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꼭 필요한 말씀만 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깊이 말씀을 보지 않고 언뜻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때때로 이 시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걸 어떻게 지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가 따르기에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꼭 필요한 말씀 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사단이 자꾸 흔들어요. 그래, 어떤 말씀은 뭔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또는 어떤 말씀은 이걸 어떻게 지켜? 라고 이것은 지킬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지키고, 내가 보기에 어떻게 해요? 이 시대 가운데 뭔가 유효성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지키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 언뜻 보기에 이건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또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선택적으로 이건 순종해야 될 거, 순종하지 않을 거를 우리 안에서 자꾸 그걸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붙잡고 씨름하는 신앙의 훈련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왜 예수님은 지킬 수 있는 말만 하시는 분인데 왜 이게 나는 지킬 수 없게 느껴지지? 예수님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분인데 왜 이거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나에게 들려지지? 라고 하면서,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셔, 예수님은 나에게 지킬 수 있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이 시대에 별로 유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서 이거는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내가 온전하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하시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씨름하게 되면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깨닫게 된 그 의미를 순종하게 되면서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대할 때. 자, 그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대에 맞지 않는 뭔가 현실성과 좀 결여된 그런 말씀으로 들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나쁜 의도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로 비판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에는 이 시대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좋은 의도로 비판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뭔가 생산적인 일을 위하여서,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서 좋은 의도로 비판을 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은 맞는 이야기면서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생산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비판하는 것은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로 비판하는 것은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좋은 의도로 누군가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는 영적인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나쁜 의도로 비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내가 저 사람을 나쁜 의도로 비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건 잘못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누군가를 비판하게 될 때에 비판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좋은 의도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좋은 의도로 저 사람을 위하여서 비판한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런 좋은 의도에 걸맞게 좋은 결과로 정말 생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좋은 의도가 잘 맞지만, 많은 경우는 나는 좋은 의도로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를 낳기보다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픔을 주게 되는 일들이 벌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비판하는 건 어떤 의도로 비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이 사람이 너무 심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왜 이렇게 심하게 비판을 할까? 라고 주변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어도 그 사람만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가 없다요? 뒤끝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의도로 얘기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은 좋은 의도의 결과를 낳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인간의 한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요? 실상은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한다라고 스스로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한계이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미를 담으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진짜 뭔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1절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헬라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리노라. 근데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동사로 사용되어질 때에 주어가 주로 누구로 사용해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의 주어의 거의 4분의 3은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크리노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크리노한다라고 했을 때의 번역은 심판한다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이요.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서 심판하다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는 크리노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크리노 이렇게 하면은 심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고요. 다르게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번역을 하면 비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크리노가 갖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는 선한 의도로 누군가를 비판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하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자리에서 비판하게 되는 거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비판하게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정말 위하여서 비판하기보다는 많은 경우는 스스로 좋은 의도로 비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누구의 자리에 서서 비판하게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인간이야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좋은 의도로 비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상은 좋은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이 되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좋은 의도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는 일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죠. 그 답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한번 3절과 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보라, 왜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기엔 좋은 의도라고 하지만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는 일이 되어버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것은 자기의 눈에는 들보가 있지만 그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은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뭐냐면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기둥이 되는 석가래 있잖아요. 예, 저쪽 예배당에서는 그게 보이는데 지붕을 이렇게 지을 때도 이렇게 석가래를 쭉 세워놓고 거기다 이렇게 나무 판자기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석가래에 해당되는 큰 나무를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티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은 뭐냐면 이게 작은 나무 조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커다란 집을 지어서 기둥이 될 만한 커다란 들보가 내 눈에는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작은 나무 조각은 보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좋은 의도로 비판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사용되어지는 말로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사자성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내가 하면 뭐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말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내가 기준으로 볼 때와 상대방을 기준으로 볼 때 뭐예요? 다른 기준으로 뭐예요? 똑같은 사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에요. 이제 사자성어가 되지 않을까. 이게 뭐예요?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어져서 자주 우리가 통용되어지게 되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내 눈에 있는 들보고는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나무 조각은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본성을 가진, 내가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누군가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는 일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모순적인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이 시대와 교회 안에서 참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게을리게 하게 되는 말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자, 1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5절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1절과 4절에서는 네 눈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너 존재를 좀 알아라.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아무리 좋은 의도로 비판한다라고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그렇게 비판하지 말면서 동시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네 눈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네가 알았다면, 인정한다면 뭘 해라고요? 그 들보를 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에서 끝, 이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봐라.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들보를 보고 인정했다면 네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들보를 빼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조심하게 되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그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다스림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뭐예요?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자신의 눈을 한번 5절 비춰줘 보실까요? 화면을 5절을 보시면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빼내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또 뭐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빼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은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건 4절까지 중요한 이야기지만 결론은 5절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뭐예요? 뺨과 동시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에 그 눈에 티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거하는 일까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체가 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구도 그 영적인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다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지.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주제에 내가 무슨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권면하고 지적을 하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 안에서 잘못을 행하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냥 다 덮고 넘어가는 것이 교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팽배해져 있는 거죠. 은혜로 넘어가야지, 사랑으로 다 덮고 넘어가야지, 그게 교회지 라고 하면서 굳이 잘못을 들춰내서 문제 삼을 일이 있나?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잡해질 이유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지체가 잘못된 길로 영적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권면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비판과 권면을 구분해야 되는데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권면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고 나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다시 바꿔 말하면 교회 지체들 가운데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교회 질서를 흐트러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내는 일까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지체가 영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면 그 눈에 티가 있다면 그것을 빼내줘야 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게 뭐라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할 게 뭐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들보를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그것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것에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이 뭐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 뭐예요? 균형이에요. 균형.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꼽은다라고 하면 복음과 십자가 물론이죠. 복음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꼽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균형이에요. 균형.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신앙은요 되게 신비로운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삶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균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뭐예요? 인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100% 50%는 옛날에 마징가 제트의 아수라 백작 혹시 아시나요? 이거를 아시는 세대는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아수라 백작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50%는 사람, 50%는 인간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성과 신성이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조화를 이룰 수 없죠. 인간이면 인간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인간이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인간의 존재가 존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인데 이것이 두 인격으로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이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외에도 성경 속에서는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사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가르침들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삶에서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즉 사랑과 거룩이 공존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과 거룩이 공존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는 어려운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 사랑과 거룩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그로 인하여서 탄생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랑과 거룩이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하게 되면서 교회에 아름다움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말로는 사랑과 거룩의 조화를 이룬다, 균형을 이룬다 이게 가능할 것 같지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교회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은혜로 덮어야지, 은혜로 넘어가야지, 사랑으로 넘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서 뭐를 잃어버리게 돼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거룩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해요?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그렇게 한 거죠. 유대교는 어떻게 해요? 너무 거룩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다 비판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7장 1절과 2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덮고 넘어가야 될 것도 다 들춰내게 되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갖게 되면서 점차 뭐예요? 사랑이 죽어가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에베소서 교회가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음에 대한 지적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거룩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품어주고 용납하고 덮어줘야 될 그 사랑의 실천이 부족하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절과 2절에서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가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냐 하면은 형제의 잘못도 그냥 넘어가라 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1절과 4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5절에서는 뭐예요? 먼저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내 형제의 티를 빼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거룩을
지키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일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 또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실천과 거룩의 실천에 대한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더 언급하시게 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 없나요? 6절이죠. 제가 5절로 보여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절과 5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6절의 말씀은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언뜻 보기에는. 왜냐하면 특별히 1절로 해서 5절의 말씀을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정도로만 만약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갑자기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그것을 밟아 진주를 밟을 거 봐.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언뜻 보기에는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핵심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빼는 작업을 하라는, 그 전까지 형제를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의 티를, 눈에 있는 티를 빼주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형제의 잘못을 누군가가 권면해 줘야 되죠. 비판은 아니지만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권면과 그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이 6절인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그들이 너를 찢어 상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과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분리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핵심은 뭐예요? 단순히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물론 교회는요, 처음에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게 됩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교회 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그 이유 때문에 오는 거예요. 또 성도님, 나이가 드신 성도님 가운데에는 또 교회에 오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사역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셔가지고 잘 이제 뭐 세가족 이런 교육까지 잘 받고 등록까지 하셨는데 어느 순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 요즘에 왜 교회 등록하시고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교회 밥이 맛이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밥이 맛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유로 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밥 맛있게 하는데 그럼 가서 예배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인사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오게 되는 이유가 되게 다양해요. 특히 이민교회는 더 다양해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이유로 오지만 결국은 그렇게 오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한국교회에 밥 먹으러 오게 되고 여전히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려고 오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젊은 사람들이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러 오는 거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로 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런데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남자 만나러 오고 여자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가 사람들이 온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온 사람들을 결국은 교회가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하는 일을 해야지만이 뭐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지만이 교회인 것이요. 다 덮고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며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여전히 밥 먹으러 오고 여전히 남자 보고 여자 보고 사람 만나러 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면에서 알게 해주던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한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한 사람 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한 사람이랑 오면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도구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사람을 붙잡아서 교회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의 눈에 티가 있다면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빼줘야 하는 것이죠. 비판이 아닌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거룩한 것을 주지 않고 교회 질서를 위해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일어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균형 있게 일어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비판인지 이게 권면인지 헷갈려요. 그죠? 나는 권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판일 때가 있고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권면해야 될 때 권면하지 않게 되는 애매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 참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피택 장로님들하고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책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교회가 하고 있다면, 성도가 하고 있다면 이런 양쪽의 극단으로 치닫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모습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거룩함을 너무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예요? 비종교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제가 설명한 사랑을 너무 지적하게 되면서 거룩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받아들이고 다 인정하고 그런 양극단, 종교적인 교회로 가든지 비종교적인 교회로 가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복음에 대한 깊은 묵상, 복음에 대한 깊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내 안에 엄청난 들보가 있구나.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을 보려고 하는 존재가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비판해야 될 때 비판하지 않고, 그런데 권면해야 될 때 권면하지 않고, 권면하고, 큰일 날 뻔했네요.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 사랑을 실천하고, 거룩을 실천할 때 거룩을 실천해야 하는 이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이 내용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일부 예배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너무 어렵다고.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충분히 이해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의 속에서 그 어려움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쉬워지게 되는 키워드는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면 이게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신앙 안에서 공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도 이해가 되게 되고 내 안에서도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가게 되면서 영적인 풍성한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신앙의 균형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눈 안에 들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그런 균형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은혜는 세컨더리예요. 세컨더리.
축복 가운데에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눈 안에 들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은혜예요.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나의 본성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매일 기도하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제거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들을 우리가 깊이 따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 주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러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기를 축원하며,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 교회가 사랑과 거룩의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 안에서 잘 담아내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향방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힘으로는 제거될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느덧 살다 보니 성령께서 하나님 내 안에 눈 안에 있던 그 들보가 사라지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 자신만이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아 형제 가운데 눈에 있는 그 티를 또한 제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깊은 묵상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겨드리게 되는 경험과 체험이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에 감격된 자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그리하여서 조화될 수 없는 두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